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완성이다, 완료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볼 수 있고, 어떠한 사건으로 말해본다면 그것은 결말이다, 그리고 결과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은근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다. 누군가가 굉장히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 참 종말론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것은 좋은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결과를, 종말론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너무나 당겨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여져서 지금의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결과를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면 우리는 너무나 느긋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적인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한 깨어짐, 그리고 적당한 살아남, 적당한 운동력, 움직임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다라고 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미래적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과정을 성실히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성실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이 시대 가운데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학교를 졸업해 왔고 또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직장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만 있다면 그때처럼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더 열심으로 공부를 했을 것이고 더 성실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에 더욱더 충실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라면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을 갖추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 성실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핑계대기도 하고 성실로 살아오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후회도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어떤 학업의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실과 부지런함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졸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졸업이라는 것은 소정의 교과 교육을 마친다, 그리고 어떠한 것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익숙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분명한 완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본문으로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할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여라,
분명히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만 인내하여라. 조금만 하다 뜨겁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여 진다면 금보다도 귀한 영광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함께 떡을 떼고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다가도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만 예배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게 되겠죠. 지금 어떤 때는 이곳에서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떠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또 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었고 또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화내고 싶었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질 것인가?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된 것일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고 저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으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우상의 문화들이 있었고요. 비록 왕자였지만 자기는 다른 민족의 사람으로서 그 왕궁에서 살아갔습니다. 좋은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도 피하고 싶었고 왜 내가 이곳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으로서 왕자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찬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이 40이 다 돼서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쓰시고자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그분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구원에 함께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꼭 있을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폭력적인 로마 황제 바로 네로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열차에 뛰어내린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옆에 있던 동료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톱에 켬을 당하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그것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유혹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보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 되겠다. 이 시대가 지난 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영역 가운데 점점 곧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꼭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꼭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생각이 이제 전체적인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너희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살아있는 기대다. 그리고 살아있는 확신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리고 썩어진 것을 믿고 따르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환난과 유혹이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썩어진 것을 선택하고 썩어진 것을 잠깐만 선택하고자 한 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자들로 나아갔습니다. 금과 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직업이 분명히 내일의 보장이 될 것이다. 내 몸이 지금 편해야 되고 내 몸이 이 정도는 화려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이 무조건 즐거워야 내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지 말아야죠. 그 위에 누가 계시는지 그리고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누구의 소망인지를 그들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역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때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 해야 되고요. 이 정도쯤 투자해야 되고요. 이 정도쯤 스펙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과 어느 정도 손을 잡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손을 잡으면서 너무나 타협해주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고개를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한국인의 정서상 관계가 맺어져 버리면은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받아준다라는 사고와 정서가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조금 편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몸을 스스로 좀 더 힘든 곳으로 향하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편해지고요. 우리의 몸이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영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은 물론 우리의 몸이 조금 고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보람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겉은 조금 낡아지나 속은 새로워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맛이 나고 계속해서 운동력이 생기고 계속해서 기대가 생기고 보람을 느끼려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산소망 가진 자야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산소망은 이꼴 흩어진 나그네. 오늘의 산소망은 신앙의 유업을 잇는 자. 그리고 오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여러분들을 산소망으로 위로해 주지? 누구요? 윤복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에어백, 안전벨트, 튼튼한 자동차, 이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가족도 떠나가고요, 언젠가는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물질을 보고 다가왔던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없어졌을 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 상사로 있고 어떤 도움이 되어줄 때에는 함께 있다가 그것이 필요 없게 되어지면은 바로 내 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점점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나이가 되면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요? 아니요, 더 교만해질걸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살기 어렵고,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낡아질 것이고요, 우리는 늙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볼 사람은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까, 내가 무엇으로 입을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쇠하여도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비록 우리는 낡아지나 우리는 약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살기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그때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삼손은 자기의 큰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부러워하기도 했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의 말년에 힘을 모두 다 잃게 되죠. 두 눈이 다 뽑히고 자기의 힘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여, 이번 한 번만 날 강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역시도 스펙이 좋았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그때가 강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와 명예와 또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뒤나미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폭발력이. 그런데 그 잠재력 가운데 때가 되면 터지게 되고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사의 해석은 이렇죠. 내가 괴로울 때, 억눌려 내 마음 무거워질 때, 그럴 때면 난 잠시 멈추고 잠잠히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아 머물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당신이 찾아와서 경이로움으로 날 채워주시니 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So I can stand on mountain. 그래서 난 높은 산도 오를 수 있어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죠. 폭풍우가 치는 또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어요. 당신 어깨에 의지할 때 난 강해질 수 있어요. 이 가사의 고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했던 브랜던 그레이엄이 바로 이 유라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또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 You raise me up의 그 유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논란이 많은 노래를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목적과 주어와 주인이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영광과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쥐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로 세상의 세상의 주인, 그런 것들로 삼고 나아간다면 모든 영광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얻기 이전에 정말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주님은 주시는 분이요 취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인하여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한 그때는 도리어 강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겸손한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는 초보자들이 잃게 되는 경우가 도리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교만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초보 운전의 사고보다 운전에 자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사고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은 누구의 것이 될까? 바로 우리의 겸손한 모습, 우리의 힘뺀 모습,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안 된다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꼭 믿으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져만 가고 그리고 값진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확신함은 실현 가운데에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친구에게 마무리를 시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수련회를 하고 난 후, 행사를 진행하고 난 후에 그 친구가 남아서 이곳을 정리하거나 어떠한 곳을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여겼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시기에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에 그것을 듬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직스럽다, 듬직하다, 이것이 바로 7절의 확실함이라는 사실이죠. 학교의 과정을 성실하게 하고 온전한 시험을 치른 학생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모습은 학생의 기록부에 증거로 남게 됩니다. 위 학생은 주의가 산만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자세가 불량하고요. 인사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학생 기록부였을까요? 부족했습니다. 불완전했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졸더라도 성실하게 나아가자. 놀더라도 학교에서 놀아보자.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과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제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제는 핑계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배드리기 전에 그렇게 피곤할까요? 환경이 이래서 성적이 이랬고 집에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공부를 못했고 우리는 굉장히 변명에 능하고 굉장히 이래서 못했다는 그 가면을 너무나 잘 씁니다. 이제는 이 모습이 예전에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호하심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리고 나아갈 그러한 자들로 우리는 우리를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는 그 옛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만 그 옛사람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언제까지 그 변명과 그리고 세상은 많이 사랑하면서 왜 하나님을 그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과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확실함을 보았는데 7절의 확실함은 내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확실해서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기에 우리가 확실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구분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려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사명이 있는 자고 나는 산소망이 있는 자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면서 먼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요, 이곳에 오르기 전에 그냥 이 설교를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주만 하면 이제는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있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수면 위에 있어요, 코가. 우리가 지금의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걸어가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불시험이 따르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귀하다는 금보다 더 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남은 자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의 남은 자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예요. 바로 쌀을 골라내기 위해서 겨에 쌀이 가득 찬 그런 쌀이 남게 되는 것처럼 분명한 것을 붙잡아서 풍랑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많은 자가 아니고, 그리고 흔한 자가 아니고 분명한 살아남을 자, 그리고 살아갈 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좁은 길을 걸을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자유할까요? 아니죠. 그 인파 속에 내 연약한 친구는 밟혀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못 찾을 때가 더욱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냥 비중적으로 좁은 게 아니라 확실한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진리가 그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진리,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깨달아 알아 여러분들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 보기에 외롭고 헛된 영광처럼 보이는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왜 네가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네가 왜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가? 바로 헛되고 왜 그 길을 걸으냐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소리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갈수록 더 외로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을 통한 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또한 그러한 자리임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했죠.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했죠. 그런 너를 결코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아니할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약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흩어진 홀로 외로운 그 길이 모두가 모일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구원 가운데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고 함께 찬양하며 들림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담대히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크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단단하게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